오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말씀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살펴보는데요. 민수기 13장 1절과 2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도착했냐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그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바란 광야에 있는 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설명드렸다는 것처럼 민수기를 생각하실 때에 처음에 시작한 출발점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서 출발을 해서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도착을 해서 거기서 이제 정탐을 해요. 정탐을 해서 내려와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여서 하나님께서 38년 동안 그들을 방황하게 되었고, 그들이 이제 나중에 38년 후에 이제 모압 평지에 가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 거기까지 이제 모세가 이제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민수기는 어디서냐면 그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는 모압 평지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민수기의 이름은 히브리어의 민수기의 이름은 배 미드바르예요. 그래서 배 미드바르는 뭐냐면 영어로 그 다음에 광야예요. 미드바르가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된 거예요. 광야에서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번역하면서 70년을 라틴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제 성경의 이름을 이제 바꿀 때에 뭐라고 바꿨냐면 민수기라고 했어요. 백성의 숫자를 계산한 때. 그래서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에 이제 그들이 백성의 숫자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백성의 숫자를 계산하는 그 두 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디가 중심이냐면 이제 가데스 바네아 정탐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민수기를 생각할 때 민수기 13장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그 민수기의 이제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령을 하셔서 이들이 정탐을 하게 되었다. 마이크 소리가 좀 작아졌어요. 좀 올려주세요. 그 정탐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신명기 1장 1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모압 평지에 있으면서 그 광야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1장 19절 이제 읽으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사건을 똑같이 한 거예요. 우리 앞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 보았던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그래서 이제 이 민수기 13장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 모세가 그 40년이 약 40년이 지나서 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출애굽 2세대, 이게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1세대들은 다 죽고 출애굽 2세대 후손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교훈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때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하냐면 20절 다 읽겠습니다. 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뤘나니, 그러니까 너희가 아모리 족속의 산지, 거기가 이제 어디냐면 근데 가데스 바네아의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 이루어졌을 때에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죠.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조조하지 말라 한즉.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두셨은즉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땅을 차지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모세가 했어요. 우리가 이제 가데스 바냐에서 이제 조금만 올라가면 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네, 합시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믿음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간 게 아니라,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22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냐면, 그들이 올라와서 우리보다 먼저 사람을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탐하자고 모세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모세가 이제 우리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저기로 갑시다. 그런데 이 사람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그지 말고 그냥 정탐 가지 말고, 우리가 정복하러 가지 말고 우리 사람들 한 사람을 좀 택해가지고 그 땅을 정탐을 하고 올라가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한 게 아니라, 이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우리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확인해 보고 간다야. 그렇게 하고 정탐을 하자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정탐했던 일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제 모세는 민수기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않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하고,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확인해보고 우리가 그렇게 하자라, 하나님 말씀을 의심스럽다, 의심이 된다, 우리가 확인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믿음의 차이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가서 이제 그 정탐을 하게 된 것이, 정탐을 한 배경이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시작하게 된 거라고 하는 거, 그것을 민수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말씀을 보면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을 보냈는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파별로 한 명씩 보낸 거예요. 에브라임 유다 지파 보시면, 유다 지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루벤, 시몬, 유다, 이사갈, 에브라임, 베냐민, 스불론, 요셉, 단, 아셀, 납달리, 갓, 이렇게 지파에 한 명씩을 보냈는데, 그 다음에 17절에 뭐냐면, 그런데 눈의 아들 호세아가 누구냐면 여호수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씩 이렇게 다 보내게 된 거예요. 이제 그 말을 듣고, 왜 그러냐면 이들이 지금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들이 지금 믿음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서 보고 난 다음에 믿음이 생길까봐 이제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그들에게 지시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17절, 18절, 19절, 20절을 보면 이제
뭘 가서 정탐을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로 보시면 어디로 길을 얘기하는 길을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 다음에 이제 지도를 보여 드릴게요. 이제 오늘은 그냥 보시고 그 길을 올라가는데 네겝이라고 하는 것이 남쪽이에요. 남방이 네겝이라는 뜻이에요. 남쪽에서 이렇게 산지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정탐을 해라. 근데 정탐할 때 뭘 보냐면 거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강한지 18절에 보면 그 땅을 정탐하는데 그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를 봐라. 또 우리가 동영이도 싸움 한번 해봤지? 학교 다닐 때? 예. 준기도 싸움 해봤지? 지금 싸움할 때 그러잖아. 딱 봤을 때 내가 쟤랑 붙어도 되나 안 되나 그걸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하러 가기 전에 싸움을 할 때에 그 백성들이 강한지 약한지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은지 적은지 이제 그걸 이제 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뭘 보냐면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이걸 보는 건 뭐냐면 전쟁을 할 때에 숨을 곳 이제 작전을 써서 숨어서 공격해야 될지 아니면 평지인지 이런 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또 우리가 가서 거기를 해야 되는데 토지가 메마른지 좋은지 그걸 보고 마지막 돌아올 때에 이제 뭘 했냐면 실과를 이제 거기에 있는 그 곡식을 이제 과일들을 가서 가져와라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보냈어요. 보내서 이제 그들이 쭉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훔에 이르렀고 거기 하맛에서 그 다음에 광야에서 하맛 어귀 르훔이라는 건 뭐냐면 신광야는 제일 끝에 밑에 그리고 그 밑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저기 갈릴리를 넘어서 저 끝까지 한참 올라간 거예요. 끝까지 다 보고 이렇게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내려갔다가 이제 이르렀고 또 22절은 네겝에서부터 그 다음에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서는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그리고 이제 그래서 또 한 사람은 또 이제 이제 어디로 또 간다면 거기로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네겝을 통해서 이제 헤브론까지 간 거예요. 헤브론까지 산지를 통해서 쭉 갔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포도송이. 그래서 여러분 정탐하는 이 그림을 보면 이 정탐꾼들이 포도송이 이렇게 매갖고 걸어가는 거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포도를 딱 매갖고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딱 돌아왔어요.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예, 그래서 이제 이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과일이 어떻고 사람들이 어떻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27절에 보면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래서 과일을 이제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이 과일은 아주 맛있는데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 남방 땅에 거주하며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무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이 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있는데 아멜렉은 가나안의 7 족속이 아니라 남방 밑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가나안 땅의 7 족속 중에서 헷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을 봤더니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은 그리고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은 어디냐면 산지에 거주한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지라는 건 뭐 헤브론 그다음에 예루살렘 베델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름 있잖아요. 그쪽에 다 거주하는 게 이제 그 산지에 거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가나안인들은 어디에 거주하냐면 해변이나 요단강에 이렇게 평지에 이제 거주하게 됐다는. 그래서 어디에 누가 거주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세 족속은 안 나오고 네 족속에 대해서 거주하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됐어요. 복을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뭐라고 얘기냐면 갈렙이 이제 얘기를 해요. 30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래서 이제 갈렙이 이제 백성들에게 우리가 가서 취하자라고 이제 하면 이기겠다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31절에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3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수아 갈렙과 이 10명의 정탐꾼이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갈렙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올라가서 이제 정복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머지 10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올라가면 그 사람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냐면 신장이 우리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거인이라는 거예요. 거인이어서 우리가 그들하고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고 거기는 거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메뚜기니까 밟아서 죽여도 없어질 것 같아. 그냥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백성들이 막 무는 장면이 나와요. 14장 1절부터. 근데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고 삶을 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 환경을 보는 거예요.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커요. 큰 거는 커. 큰 거는 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그들의 백성들,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상황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큰데 우리는 작은데 그가 큰다. 그래서 우리가 유축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작지만 그들이 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주신다고, 그 땅을 우리가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게.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장서서 이끌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이끌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나아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제 부활절이었죠. 19일 날, 12일 날 부활절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다시 부활하냐 그래 얘기를 해요. 근데 아무도 부활해서 영원히 산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하고 여러분 이제 엘리야, 에녹 이제 그 세 사람이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고 예수님은 부활해서 지금도 이제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인데 우리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 다 죽어.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기에 우리 보는 눈에는 안 믿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세상을 보고 세상을 판단하는 거예요.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사는 게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는 작고 저 사람은 커. 그런데 갈렙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이 땅을 취하자. 우리가 이 등이 이기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이기리라고 말했던 그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가 싸워서 이길 것 같아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적들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그 전쟁을 해서 이길 때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지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세서 이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리고를 돌아서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바퀴 또 한 바퀴 한 바퀴 마지막에 이제 7바퀴 돌고 소리 와 질러서 무너진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기시게 한 거예요. 또 남방의 남쪽 지방을 그 전투에서 이길 때에도 하나님께 태양을 멈춰 주셔서 태양을 멈추게 하셔서 그 전쟁에서 이겼던 사건이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또 우박을 내리셔서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이길 수 없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믿음으로 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럼 두려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두려워, 크고 두려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그 지금 보이는 현상대로 그대로 보고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둔해 보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할 사람들이 이야기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그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내 욕심대로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갈렙이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 한마디에 그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밤새도록 통곡하는 거예요. 14장 1절에 그래요. 스스로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 온 회중이 온 백성들이 뭐냐면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통곡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여기까지 와서 죽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지키실 거야.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요.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할 때에